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한 내용들이 비유를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21절부터 23절의 비유에 나오는 등불은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등불이 등경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명확하게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진 것 같고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드러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특성을 알고서 이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필요한데 바로 23절과 같은 반응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약해 보이고 희미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임하기에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에 관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스러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실은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임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24절부터 25절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이 문장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스스로 삼가라 그리고 헤아리라 등의 능동적인 반응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우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헤아림을 받고 더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헤아림을 받습니까?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 헤아리고 헤아려 나갈 때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음의 은혜가 더욱더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음이 주어진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은혜이지만 어쨌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능동적으로 주목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헤아리다 이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헤아리다라는 단어는 양과 수를 측량하는 어떤 행위입니다. 헤아리다가 가시적인 내용물을 측량하는 단어인 것처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처럼 반응하라는 겁니다. 26절부터 27절에서도 저절로 자라는 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을 합니다. 중심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27절에서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말을 합니다. 심지어 씨를 땅에 심은 사람이 밤낮 자고 깬다고 하는데 이 사실은 사람이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국 이 저절로 자라는 씨 비유는 무엇을 교훈하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임하고 진행된다는 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교회가 임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루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완성시킬 수도 없는 겁니다. 교회는 다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예수님께 주목하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30절부터 3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드러나는데 앞에 비유가 비슷한 씨 비유인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뿌리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간주되는 겨자씨가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겨자씨 비유에 사용된 큰 나무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민족들, 많은 족속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께 수많은 민족, 족속들이 나아오며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느부갓네살 왕이 힘을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과 족속들을 지배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섬김을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과 족속들을 다스리신다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세상은 지금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계 곳곳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신 예수님의 이적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동떨어진 사건은 아닙니다. 35절에 그 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치신 바로 그 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굳이 늦은 시간에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시키고서 바다 저편으로 가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을 바다와 큰 강풍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처럼 지금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앞서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제자들이 경험하도록 지금 이끄시는 겁니다. 들으셨겠지만 보통 바다는 유대인들에게 혼돈을 상징합니다. 당연히 이 혼돈은 창조 질서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혼돈 가운데 있어 두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창조주의 권위로 지금 누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치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77편에서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사건의 내용들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77편에서 이 말씀만 드리면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부터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새 이스라엘은 제자들을 지금 구원하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앞서 바다는 혼돈을 상징한다고 했을 때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의 연장성산에서 생각했을 때 자연스럽게 바다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요구받고 있습니까? 바로 40절에 나오는 바로 믿음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거세고 혼란스러운 삶의 여정 가운데 제자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구속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심을 주목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배에 타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의문시하면서 깨운다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배에 타고 계십니다. 그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은 여전히 그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자들 향하여서 제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반응입니다. 마땅히 우리 교회 또한 제자들처럼 삶의 두려움의 여정 가운데에서 참으로 고통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창조주의 능력을 보이시고 구속주의 능력을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히 필요할 줄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르쳐주시는 그 복된 진리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몸소 체험해 나갈 때 우리들의 신앙들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하나님 나라가 비록 희미해 보이고 숨겨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 나라가 연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드러난다는 사실들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확신을 가지고 제자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바로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주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그의 마음들을 토해나올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중 앞바지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길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